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버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경원 목사님인데 저하고는 신학대학원 동기고요. 그 전부터 신학대학원 준비하기 위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또 친분을 쌓은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또 기도와 또 참여로 항상 응원해 주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말씀 연구에 온 힘을 다 쓰시는 저처럼 네, 네, 저처럼 취미가 따로 없어요. 그냥 말씀 연구만 계속 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인데, 참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게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마침 이제 그 교회가 오늘 성탄 예배가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저희가 또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김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부터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주 앞에 나와 그 예쁜 입술로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들을 암송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작은 발걸음들과 손짓과 발짓과 마음들과 모든 생명들이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에게만 영광되며 우리에게 기쁨 되는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김인수 목사님과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사역 얘기도 하고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김인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잠시 동안 전화를 받던 목사님이 한사코 뭘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스팸 전화 같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과 뭔가 좀 서먹한 사이인 것 같았는데 목사님께 뭔가를 계속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손살을 치면서 됐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잠시 전화를 끊은 목사님이 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데, 며칠 전에 한 젊은 남자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너무 딱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 돈을 줬는데 2만 원을 줬다고 해요. 가난한 신학도에게 2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아이고, 요즘에 굶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 사람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라고 좀 제가 타박을 했어요. 아니, 돈 없어서 학교 식당도 잘 못 가는 사람이 그 귀한 돈을 덜컥 줘버렸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따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제가 타박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는 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자꾸 자기 보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뭔가 드릴 게 있다고 오고 싶다는 거죠.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또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계를 하는 중이었는데 또 전화가 와요. 결국 그 전화를 받더니 김 목사님이 자기의 좌표를 찍어줍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2층 창가에 앉아서 그 청년이 또 김 목사님의 삥을 뜯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용의자가 이제 곧 나타난 거죠. 그 청년이 2번, 3번 인사를 막 하면서 목사님 앞에 와요. 그러더니 웬 흰 봉지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막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인사를 여러 번 넙죽하고 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보니까 삼계탕이에요. 들어보니까 오늘 그 청년이 밖에 일을 나갔다가 수고비로 삼계탕 2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날도. 근데 전도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거듭 부탁을 하고 이제 간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상하게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날 김인수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건넸던 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값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반응해서 따뜻한 음식을 들고 왔던 거겠죠. 그 청년도 다짜고짜 처음 왔던 모습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2번째는 예의 바른 모습으로 찾아왔죠. 그 2번에 찾아온 모두 낯설고 당황스러웠긴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을 좀 따뜻하게 하는 기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진정한 찾아옴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오신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의 단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앞 단락의 주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매우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그가 고침받게 된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밝힌 최초의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던지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체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져 있는데,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이 유독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분노했고 신성모독이라고 분개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들의 본격적인 배척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의 주제는 바로 앞에 있었던 단락의 주제와 연결되는데, 이번 단락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가입니다. 자, 앞 사건에서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밝히신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는데,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언제나 한결같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줍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쉬지 않고 육해공을 다니셨는데 주님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회당에 가셨고 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회당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방을 가시기도 했어요. 또 갈릴리의 여러 마을도 돌아다니셨고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바닷가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부지런히 돌아다니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4절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계셨음을 보여주는데, 또 14절 보실까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 두 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신 이유가 드러나요. 그 이유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삼길 원하셨던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 그룹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부지런히 다니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제자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이 또 등장하는데 15절을 보시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린 이 구절에서 교회의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단서인데요. 완벽하거나 구체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이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설명 없이 이 말만 이야기한다면 식사만 같이 하면 다 같이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식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새로 구성하신 이 밥상 공동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뿐만 아니라 꺼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동체가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크게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공동체는 이단적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말이죠. 그래서 본문 안에 이 충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번에도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전복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제식 교육을 받죠. 그러나 오직 구원만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강하게 미움받으며 비호감을 샀던 인물이었어요. 누굽니까? 세리 마태, 레위였어요.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인데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우리는 이 마태가 등장하는 걸 보고 와, 그 훌륭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여기 등장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마태는요 굉장히 꺼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죠.
세리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드리고요. 자, 본문 안에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고 서기관들은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문제 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구도예요.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두 무리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먼저 서기관 집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 집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 진득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서기관이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자, 그렇게 본문 안에 아이러니가 하나 발견됩니다. 레위 지파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이름이 레위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럼 레위는 레위 지파였나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지점인 건 분명합니다. 서기관의 역사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중요 문서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할 때 이 서기관들이 중요한 궁중 또 공증인이나 또 성전의 창고지기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중심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는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종교적, 구조적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점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유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민족의 어를 지키고 정체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습직으로 굳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서기관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방식으로 육성됐는데 전문 교사들이 붙어 있었고 또 나중에는 종교 수칙과 재판을 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각종 법규들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해 40세쯤 되면 정식 서기관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권한이 생기느냐? 입법 권한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권한이죠.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승과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갖게 됐어요. 이들의 사회적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어서 민형사상 재판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율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에 있어서 의인들은 누구고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의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에요. 율법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조금 넓게 잡으면 누가 의인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은 누굴까요? 로마인들, 침략자들. 그리고 또 누가 죄인이냐면 그 로마인들에게 붙어 먹는 부역자들, 민족 반역자들,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아주 강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특권, 그들이 스스로 주장했던 권위는요, 항상 율법주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은 가뜩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또 하시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을 봅시다. 서기관들과 떨어져서 한 집안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일군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 대표인 레위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던 갈릴리의 세무징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뒀고 이 사람의 소속은 로마 총독부였습니다. 그는 로마에게 이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미움을 동족들에게 받았던 거죠. 자기 땅을 쳐들어온 침탈자들의 편에 서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다.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땅의 세리들은요, 나름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정한 상납액만 맞추면 자기들이 추가로 더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영토에 식민지 세금을 때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다 징발해 갔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미운데 세리들이 계속해서 거둬들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악마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세리들은 부정한 로마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로마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벌레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에서만큼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세리가 된 사람이 있으면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회당에도 못 들어갔고 교회를 못 왔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깨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죄인으로 규정해 놓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어떤 의미냐면 한 끼 공유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식사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고 아주 구체적인 종교적 행위였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유대인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부정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불법 재판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 밖에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우리도 부정해지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이 당시의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었을지가 분명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순간 예수님을 바로 그들과 같은 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죄인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주님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시면 주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결해집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의인을 규정하는 건 자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 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의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 밖에서 팔짱 끼고 예수님과 세리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의인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도 그 중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죄인이라고 하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래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칭 의인인, 유사 의인인, 가짜 의인인 서기관들은 홀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중풍병자 사건 때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반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찾아와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진정한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6절 보시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말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센 척하는데 쫄봅니다. 강약 약강의 인물들이에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센 척하는 종자들이죠.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집 바깥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남하기 이를 데 없는 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한단 말이요. 보아하니 예수도 죄인이로세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하하호호하던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세리와 죄인들은요, 전에 없던 기쁨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식사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제껏 그들은 동족에게 미움받았거든요. 부역자,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거든요. 동족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받았거든요. 심지어는 회당과 성전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웠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총독부에게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비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그 음식이 달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만 우리 집에 찾아와도 너무나 좋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세리 레위와 친구들은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이 동족들에게 받았던 비난과 멸시, 조롱, 그런 것들이 씻김 맞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위장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배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을 산산조각내는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유대사회 지도자들과 이자 의인이라고 불렸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저 죄인 놈들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아마 밥 먹다가 따기를 맞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순간 그들은 현실을 자각하게 됐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먹던 빵을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마시던 포도주가 사레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죄의 말은 그들의 입맛을 순식간에 빼앗아갔고 식사 분위기는 와장창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죄인이지. 그리고 저 목소리를 들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또다시 박탈감과 외로움과
버려진 마음으로 추락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길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몇 마디 말씀으로 그 불안해하던 또 버림받은 유기견의 마음으로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저 창밖에서 떠들고 있었던 정죄자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주님의 말은 그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찌르는 말이었죠. 핥히는 말이었죠. 넘어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자기의 날개로 감싸 안는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무시받은 사람, 일평생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사람은 누군가에게 잠시 받아들여졌다가 또다시 버려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인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제자로 삼기 위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불안과 수치심에 떨던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는지를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밝혀주세요. 본문 안에는 마가복음 최초로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할 무리라는 말과 구별되는 말이에요. 무리와 제자는 구별됩니다.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어디든 함께 가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을 보시면 어떤 조건도 어떤 기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사람도 다른 배경 설명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죄인으로 소개되고 명명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제자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여기는 단 한 가지 근거만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장에 등장했던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하죠.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그들도 주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죄인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게 본문은 예수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벌레 취급받았던 로마의 앞잡이 세리 레위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부정과 그 차별과 그 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그들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주님의 진정한 왕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담을 쌓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장벽을 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스키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죠. 그리고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장벽과 차별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십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중에 전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이 세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임진왜란 당시가 이제 영화의 배경이에요. 이 차승원 씨가 이 조선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선조로 등장을 하는데 보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조선에게 침략 의지를 보였죠. 근데 조선은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침공당하게 되죠. 그때 왜군이 쳐들어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경복궁에 불이 난 거예요. 막 불타고 있어요. 그때 선조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아니 왜구들이 이렇게 빨리 왔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백성들이 지른 것이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선조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요. 내 백성이? 아니 왜? 라고 반문해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선조가 어떤 왕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는 공감하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는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왕이에요. 백성을 버리고 가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선조가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평양에서는 밀란이 일어납니다. 또 왕이 우리를 버리려 하니 왕을 붙잡자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선조는 네 절대로 평양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 평양을 버리고 우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선조는 그 와중에도 절대로 백성들과 겸상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죠.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지 않습니다. 본인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안에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백성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셨으며 죄인들처럼 되셨고 겸상을 넘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기를 즐겨하는 왕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위대한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도 벌레 취급받는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죗값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의 자리에 오는 왕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에 오더라도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곧 깔볼 것입니다. 곧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 안에서 유일하게 하신 이 말씀 안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주님은 자신이 병든 자를 위해 오실 뿐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놀랍게도 서기관들을 향한 초청까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도 나에게 와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과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서기관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파괴적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악플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어느 자리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기관들처럼 조롱하는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위로하는 자리, 살리는 자리,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본래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고 손가락질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에 아기 예수님과 평안한 모습을 생각하느라 진실로 주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일은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과 같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도 성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